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절만 읽었습니다. 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할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오늘 이제 설교 주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차를 이렇게 몰고 이렇게 먼 길을 갔다 오다가 이렇게 비포장 도로를 가게 된 거예요. 사실 한국에 요즘 비포장 도로가 참 드물잖아요. 진짜 완전 시골 이렇게 가야 있을까 말까인데 오래전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 비포장 도로를 여러분 달려보시면 알지만 차가 속력을 내기가 어려워요. 막 도도도도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렇게 차가 이렇게 비포장 도로를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이 차가 뭐 이렇게 탁 지나가면서 뭐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이렇게 툭 하면서. 그래서 뭐 비포장 도로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가다가 이제 차가 이제 탁 멈춰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금 제 차는 아닌데 지금 타고 이 차 전에 차를 타고 포항 갔다가 고속도로에 올라오면서 고속도로에서 한번 멈춘 적이 두 번 있었거든. 그래 겁이 나가지고 오늘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의 앞에 설 뻔했겠다. 막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고속도로 커브길에서 이렇게 차가 딱 멈춰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좀 감지를 했어요. 왜 차가 멈췄는지 알고 이제 얼른 이제 고속도로 밖으로 피하고 이제 신고를 전화하고 그래서 차를 이제 끌고 밖으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두 번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겁이 나가 차를 이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분은 이제 그렇게 멈춘 건 아니고 이렇게 탁 멈췄는데 보니까 이제 차가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 비포장 도로에 뭐 돌도 많잖아요. 이렇게 막 하다가 엔진 밑부분이 이제 이게 단단한 돌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엔진 오일이 새버린 거예요. 엔진 오일이 새면서 이제 이 피스톤하고 실린더하고 이게 딱 붙어버린 거예요. 엔진 오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엔진을 이제 못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엔진을 이제 교체를 했어요. 새 엔진으로. 근데 이제 참 이렇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계기판에 13만 킬로인데 13만 킬로 뗐는데 이제 계기판의 차는 주행거리가 13만 킬로인데 엔진은 몇 킬로일까요? 새 걸로 교체했으니까 엔진은 이제 0킬로인 거 0킬로. 그래서 교체한 그날부터 엔진은 이제 1킬로, 2킬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차 계기판에는 그게 지금까지 뛰었던 그 킬로수가 이제 13만 킬로라고. 엔진은 딱 교체했으니까 엔진은 이제 교체한 순간부터 이제 엔진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0킬로, 1킬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제가 어릴 때는 차 엔진 보통 한 10만 킬로쯤 되면은 보링을 했어요. 보링이 뭔지 아세요? 요즘은 보링 하지 않는데 보링이 뭐냐면 이제 차 안에 이제 피스톤 실린더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이제 피스톤이 실린더 벽을
이제 깎는 거죠. 스크래치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압력이 이제 그 압력이 힘으로 이제 동력이 전달되는 건데 이게 이제 스크래치가 자꾸 나면은 동력이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가 덜덜덜 거리고 힘이 없어요. 연비는 안 좋고. 그래서 이제 한 10만 킬로쯤 되면은 이 피스톤 실리는 내벽을 다시 이제 정밀하게 다 재가공을 하는 거죠. 그걸 보링이라 그래요. 요즘은 뭐 50만 킬로 달려도 뭐 우리나라 차들은 뭐 보링할 필요도 없고 막 워낙 엔진을 잘 만들어서 그런 일이 없는데 아무튼 이제 그분 차 키로수는 13만 킬로인데 엔진을 교체하면서 이제 엔진을 이제 0킬로인 거예요. 0킬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모양으로 볼 때는 좀 차가 조금 이제 연식이 됐네. 13만 킬로 뗐는데 이런데 속은 이제 새건 거예요. 엔진은 멀쩡한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표현할 때 이 겉사람, 속사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겉사람, 속사람.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옛사람, 새사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 옛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인데 옛 사람, 새 사람, 그 사람, 속 사람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같은 사람인데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렇게 받았을 때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랬거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 그리고 거듭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이제 교제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또 볼 수도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 거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영어로 born again인데 헬라의 원어로 한다면 위로부터 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위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났다, 위로부터 났다, 땅에서 났다. 우리가 이제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다. 이걸 아래에서 났다, 땅에서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위로부터 났다, 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듭난다는 것이.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의 사함을 받는다. 거듭났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상태, 그걸 이제 위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옛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 옛 사람도 함께 죽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과 욕망을 따라서 죄 아래 살던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옛 사람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근데 이제 겉모양은 똑같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얼굴이 뭐 바뀌고, 예, 그건 아니잖아요. 겉모양은 똑같은데 마치 13만 킬로 달린 그 차가 엔진 오일이 빠져나와가지고 엔진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엔진을 교체를 했는데, 겉은 13만 킬로의 차지만 엔진은 새 거잖아요. 0킬로, 1킬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모양은 똑같지만 속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몇 구절 읽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을 보시면은,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보세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22절에는 벗어버리고 24절에는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예. 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음으로 이제 새 사람이 됐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이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 안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어떤 마음이 새로 생기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구원받기 전에 없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버린 거거든.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으로 살기잖아요. 예수님으로 살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삶,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제 아내한테 잔소리를 좀 많이, 잔소리라 하긴 좀 그렇대. 하여튼 잔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책상 위에 제가 비염, 코가 안 좋으니까 휴지를 많이 쓰거든요. 코를 풀고 나면 이제 바로바로 안 버리고 이제 좀 놔뒀다가 모아서 버리는데 그러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는 요거 빨리 치우세요. 요거 빨리 치우세요. 요거는 비닐봉지를 이어버리고 휴지를 이걸 이제 막 자주 이야기해요. 어제도 이야기하길래 제가 좀 순간 짜증이 나가. 좀 그만 이야기하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살아온 습관이에요. 살아온 습관. 사람마다 살아온 습관이 있잖아요. 이게 습관이 이제 굳어져 버리면 이제 굳어진 게 이제 습관인데 이게 이제 참 고치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에 살아온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고 구습이라고 되어 있거든. 구습. 예전부터 내려오는 낡은 풍습, 구습.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이 살아왔던 방식, 삶의 습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딱 받았는데 이게 완전히 확 쓰레기통에 휴지 버리는 것처럼 칼로 두부 자르는 것처럼 탁 잘라가지고 구습은 딱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옛사람, 어떤 옛사람? 구습을 쫓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처럼 살아가는 그 습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벗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여보 내가 참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사과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짜증을 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옛사람의 습관이 있었거든. 육의 습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사람이 살아왔던 방식, 습성, 사고, 그걸 벗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걸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 옛 방식인데 이거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불편을 주는 거예요. 불편을. 그래서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새롭게 돼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거 참 내 안에 주님이 좀 불편해 하시네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주님이 불편해 하시네,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 말이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 뜻이라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보시면은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 이 말씀 참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가 있거든요. 그게 5개 교회잖아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면 칭찬 없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 어두움이 있었다는 거죠.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또 긴 안목에서 보면은 이제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기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여기 더불어란 단어가 있거든요. 더불어. 여러분, 나가 있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와 우리를 잘 구분하지 않고 그냥 우리라고 쓰는 경우가 많죠. 뭐 우리 아내 우리 아내가 외국 사람 딱 떠들어져. 우리 아내? 이게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일부 한 남바의 한 아내인데 우리 아내 하니까 이해가 안 가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나와 우리를 구분을 정확히 잘 안 하는데, 왜냐, 우리라는 단어를 하도 많이 쓰니까요. 우리끼리, 우리 집, 우리 식구, 뭐 우리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내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나가 있고 우리가 있는데, 사실 신앙생활은 각자 도생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우리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죠?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 붙들어주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더불어라고 돼 있거든요. 사실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이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예요? 깊은 교제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게 참 깊은 말씀이죠. 이 상태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에 계세요. 아름다운 모양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는 삶이라는 거죠. 참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옛사람, 그러니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삶을 산다 하면 불편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기쁘지 않죠. 불편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이 마음이 왜 편하지 않지? 내가 마음이 안 편하구나. 내가 우리 예수님이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또 기도하거나 아니면 누가 교제를 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의 삶이구나.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민을 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든지, 아니 말씀 읽다가 이 말씀이 참 너무 은혜롭다 하면서 누가 같이 말씀을 나눈다든지, 그때 우리 마음이 참 평안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구원받기 전의 삶에 산다면 이제 이 마음이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막 힘들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삶을 아직도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보다도 갈등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갈등이 더 많아지는 거라. 그리고 죄도 더 많아져요. 죄도.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죄에 대한 의식이 더 커져버려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오히려 사실은 갈등이 더 많아지거든요. 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인 거예요. 옛 사람에서 올라오는 이 생각과 욕망과 습성이 있고 새 사람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사이에서 내가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즘 겨울이는 거 어때요? 차를 타도 막 짐이 가득하죠. 딴 게 아니고 옷짐이잖아요. 예? 차를 탔을 때는 이제 뭡니까? 이 두꺼운 옷이 필요 없으니까 다 벗어 옷 뒤로 옮기고, 이제 가볍게 운전하다가 밖에 나갈 때도 입고, 그러니까 어디 가도 막 옷이 한 보따리예요. 근데 이제 거추장스러우니까 벗어버리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예,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등.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6절. 35절부터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 개역 한글에는 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떡은 떡인데 어떤 떡이냐면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우리가 이제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새 사람. 새 사람이면 먹고 마시는 게 달라지는 거죠. 네? 당연하겠죠. 옛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하고 새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새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게 뭐냐면 바로 떡이란 떡. 떡. 생명의 떡이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양식인 거예요.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우리 양식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원래 구약은 한 번, 신약은 두 번 읽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읽으면 더 좋죠. 사실 더 읽어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해야 된다 라기보다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왜? 새 사람이 먹고 마시는 양식이 바뀐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새 사람인데 구습을 쫓는 옛 사람처럼 살게 되면은 우리 심령이 이제 목말라지고 배고파지는 거예요. 그럼 어때? 자연히 신앙생활은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양식이 무엇이냐? 예,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떡, 이 말씀이 우리 양식이라는 거죠. 예. 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야, 참 좋은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나가 된 거잖아요. 아주 친밀한 교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참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야지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예수님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 해보셨죠? 국어, 수학, 영어, 화학, 물리 여러 선생님이 있는데 내가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과목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그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선생님을 막 좋아하고 그 선생님을 존경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선생님의 걷는 모양과 말투와 행동도 나도 어떻게 돼요? 따라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따라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참 친밀하게 지내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는데 저희 집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까지 걸어가기는 조금 좀 멀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자전거를 하나 샀어요. 자전거. 그 학교까지 걸어 다니다가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학교 가는데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그때는 그게 내 자가용이었거든. 자전거를 타고 막 학교 가는데 아침에 꼭 그 가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면 길 건너에 꼭 누가 오냐면 꼭 그 시간 되면 그 장소에 하여튼 거의 정확해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지나갔거든요. 하여튼 그 선생님이 지금 제 고등학교 쪽에 제가 이를 가면은 선생님이 이리 오고 항상 하여튼 그 무렵에 그 장소 그쯤 되면 꼭 선생님이 나타나. 그럼 또 인사하고 그래. 그 자전거 타고 가는 얼마나 그래가지고 자전거가 다 생기니까 어디 갈 데 없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왜? 자전거가 생겼으니까. 그 말이 이해가요? 어디 갈 데 없나? 그래서 막 제가 자가용을 이제 처음 샀을 때도 어디 갈 데 없나? 그래서 예? 막 어디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차가 생겼으니까. 예? 제 아내가 뭐 장 보러 장 보러 가야지 하면서 막 얼른 가자 하면서 이제 예? 차가 생겼으니까. 그래 하다가 그 자전거가 생겨가지고 막 어디 갈 데 없나 그러고 막 자전거 자랑하고 막 내 자전거 샀다 그러고 막 애들이 막 팔아주길 바라고 막 그랬다는 거거든. 자전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으면서 내 인생에 막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러고 마음에 참 평안을 얻게 되고 그러고 형제자매가 교제하는 것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걸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꾸 막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랑해야지가 아니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더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거든.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가 로마서 참 귀한 말씀인데 로마서 1장, 2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를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3장, 4장, 5장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 로마서 정말 참 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은 뭐냐면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로마서 6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그럼 우리 죄가 다 해결됐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고 나서 신앙을 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로마 6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방금 읽은 말씀인데, 옛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 자, 다시 봅시다. 자, 로마서 6장, 먼저 6절을 볼게요, 6절.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거든요. 그래,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은 죄의 종노릇 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죄의 종노릇 하는 삶을 살지 맙시다. 이래서 안 살게 되는 게 아니고, 로마서 6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죄의 종노릇 하는 삶은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은 의의 종노릇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오와 결심이 아니고, 우리가 의의 종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서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왜냐하면 마귀가 구원받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죠. 새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저항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저항. 예. 달려갈 수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주는 그 유혹과 저항을 헤쳐나가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로마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보면은 의에게 종으로 들여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 그 힘이 바로 양식인 거예요. 양식에서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있다는 거죠. 생명의 떡.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 6장에서 새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의의 종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바로 의의 종된 삶은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에서 힘이 오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봅시다.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좀 개혁 한글이 참 좋은 성경인데 조금 어렵긴 해요. 이 표현이 좀 이렇게 우리가 쓰는 언어하고 조금 다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다 어렵게 생각이 되는데, 쉽게 표현을 하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전에하고는 다르다. 전에하고는 다르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나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 13만 킬로 뛴 차인데 엔진을 새 걸로 교체했잖아요. 이 새 엔진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차가 달려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네. 다른 것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자세히 알아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예수님을 자세히 알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 사는 삶도 살게 되어져요. 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멍에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멍에. 자, 소 두 마리가 있는데 이 소하고 이 소하고 함께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나무로 된 이렇게 그 아세요? 소 등에다 딱 이렇게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 멍에. 그 멍에를 딱 씌워버리면 이 소 두 마리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자기도 율법을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우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율법의 멍에를 씌워진 건데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도저히 못 지키겠는 거라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막 지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율법은 613가지인데 그걸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율법 앞에서 나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도 이 사람에게 뭘 주냐면 멍에를 주거든요. 제 말 이해가세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주니까 율법은 멍에를 이제 썼단 말이에요.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씻어야 되지 하면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도 그 사람에게 멍에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신 피로서 씻으시고 몸이 찢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를 해결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 네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짐이 있느냐 내게 이야기해라.
내가 그걸 해결해 줄게.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 멍에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멍에는 무겁겠어요? 가볍겠어요? 가볍단 말이에요.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쉽다는 거예요. 왜? 멍에를 주긴 주지만 우리가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해결하실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는 멍에하고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는 그 율법의 멍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소경도 문둥병자도 예수님께 왔을 때 눈을 뜨게 되고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멍에를 줬다는 거예요. 그 멍에는 어떤 멍에예요? 이거 네가 해결해라. 네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가 아니고 내가 해결해 주고 지금부터 너와 나는 하나가 됐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는 멍에가 이게 그 멍에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 멍에를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늘 설교 주제가 예수님으로 살기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멍에를 주셨다는 멍에. 예수님과 하나 된 멍에. 이제부터는 너의 문제는 내 문제다. 내가 해결해 줄게 하는 이 멍에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시죠? 자, 우리 성경,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으로 살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멍에를 준다고 했는데 우리 이 관념이 있잖아요. 멍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야. 이 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설명했잖아요. 설명을 들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멍에를 준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네, 가벼워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알면 알수록 고통스럽고 힘들어져. 네?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더 씌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으로 산다. 네? 예수님으로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삶.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커지고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이고. 자, 우리 성경 찾아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자, 여러분 여기서 8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상하다. 속되지 않고 가장 훌륭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멍해. 나는 싫어. 응? 나는 어느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자유롭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그렇게 사는 삶이에요. 그게 구속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죠. 자, 또 다른 데에 보면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은 자, 갈라디아서 6장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자랑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랑. 로마서 보면은 로마서 1장 2장에 1장과 2장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를 설명하면서 자랑도 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새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새 사람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 네, 이제 2025년 이렇게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 삶의 이제 방향이 이렇게 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걸어가노라 이렇게 안 돼 있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참 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실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 삶이 언제 끝날지 사실 아무도 모르죠. 네,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쨌든 25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하죠. 지금 복잡하고 저는 요즘 뉴스 안 봐요. 보면 막 머리 아프기 때문에 막 뉴스 보기도 싫고 막 보면 머리 아프고 또 그러다가 또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참 나라가 참 많이 복잡하고 경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는 그런 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누구보다도 우리 마음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참 따뜻하기를 바라고요. 또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살고 예수님과 참 가깝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빌립보서 3장 14절,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는데, 우리 모두가 25년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서로 돕고 손잡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이제 다음 주 17, 18, 19 겨울 수양회인데, 또 우리 수양회 가서 말씀 듣고 교제하는 가운데 또 더 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또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복음반 책이 출판이 자꾸 늦어졌어요. 이게 참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저도 뭐 좀 게으르기도 하지만 다시 또 이제 수정하려고 어제 다시 보니까 이걸 또 뭐 이렇게 해놨을까. 그래서 막 그 성경 구절도 완전히 멍뚱하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또 고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수정할 게 자꾸 많아지고 다시 보면은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책을 만들 수 있겠나 막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게으르기도 하고 또 이런 마음이 있다고 자꾸 미뤄지는데, 하여튼 이 책도 좀 빨리 출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많고, 또 이번 주부터는 유튜브로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10분, 15분 설교도 이제 계속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런 일에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믿음과 함께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